이 구전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여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8장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어라
부모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복음서가 179장 보시겠습니다. 179장.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엄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거는 먹는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중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이 드려져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
1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우신 죄는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청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의롭게 하는 자를 바라보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로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가 455장을 찬송하시고 이를 위하여 전선생 전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그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언행, 심사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아버지 멸시와 아버지 고통을 당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지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성성을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호흡인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봐주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빗길을 헤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심령 한 심령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셔서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항상 아버지 지켜주시는 주님, 그러나 악한 마귀는 아버지 저희들을 넘어뜨리라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이 자리에 다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는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우유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처의 모든 아버지 전쟁과 아버지 기근과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자체를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수종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성장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믿음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나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정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인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을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일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일 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너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너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못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비가 와도 다른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비가 오건 뭐하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건 뭐하건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썩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썩을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그 관을 승리자의 관을 우리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그런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있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이고 이것만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을 그런 승리자의 관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최선은 복음 전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1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아서 참으로 우리가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는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명예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명예가 있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지만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식당을 가보면은 돈을 잃는 것은 일부를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은 많은 것들을 잃는 거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부유해도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돈도 내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하면은 내가 나에게 있는 돈도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가족은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돈도 영원하지 못하고 물질도 영원하지 못하고 명예도 영원하지 못하고 가족도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일시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져야겠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세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 가야 할 곳 중에 우리는 더 좋은 곳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요. 킹덤 오브 헤븐이 결국 하늘의 왕국인 거예요. 왕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지만은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지옥을 헬이라고 그래. 헬. 엄청난 이 구덩이. 근데 그 구덩이 속에 고통스러운 구덩이. 그것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 킹덤 오브 헤븐,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하늘과 땅과 같은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늘에서 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만약 비행기를 타고 땅을 보면은 땅이 잘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 큰 건물도 조그맣게 보여요. 그만큼 하늘과 땅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좋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그 불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무조건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좋다라고 말하고 지옥은 안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게 많이 좀 제한을 받아가지고 많이 하지 않지만은 옛날 지하철 같은 곳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역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막 제재를 받아요. 근데 예수 천국 불신지역 하는 것이 그렇게 거기서 말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못하게 합니까?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그럼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간단한 문제를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옥 가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그 결과가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하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어. 또 아담도 하하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속이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해. 그럼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까운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뭐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너 그냥 보이스피싱 당해. 그냥 놔둡니까? 바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 다 날려버려. 사기 당해. 그 얘기하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냥 믿지 않는 것입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죽는 거 알면서도 그냥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옥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 불행을 바라보면서 그냥 너 지옥 가, 너는 그냥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만약 지옥 가지 않는다면 그 불행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최선의 길은 복음전도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삭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가 사는 집 옆에 이웃이 있고 밑에 층 집에 또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이웃들과 잘 지내려고 이웃들에게 예전에는 과일도 갖다 주고 다른 것들도 갖다 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지내려고 하니까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오고 가는 정이라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누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과일 젤리포를 우리 아이들이 4명인지 알고 4개를 갖다 줬어. 누가 갖다 준지 알아봐도 누가 갖다 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누니까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 구라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누니까 나눔의 그런 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안면도 익히게 되고, 또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태신자 즉 전도 대상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태신자가 생깁니까? 가만히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생기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이나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만들고 태신자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광고하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들고 계십니까? 안 만드시죠? 왜 안 만들어요? 당장 내게 그것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만들고 태신자들 만들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겠지만은 교회에서 돈 10만 원씩 준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교회는 그런 것들을 거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전도해 오면은 금반지 준다, 뭘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목적이 돼서 물론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겠죠. 돈에 물질에 눈이 얻어가지고 전도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면은 그것이 그 금부치보다 더 귀하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알고 또 교회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교회 오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수 믿었고 알아서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감화 성령께서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그 말걸음을 주님께로 옮긴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내가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누군가 나에게 전하지 않았어도 내가 알아서 교회에 나왔다. 그런 분들 없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어디에 갑니까? 영락없이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길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전도를 할 때 복잡하게 어떤 전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지만은 그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서 복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만든 것이지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해. 뭘 내가 해야지 되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지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뭘 하면 돼요? 다만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는 것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죠. 뭘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뭘 해야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복잡하게 여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그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 그런데 그렇게 일해도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래야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이 예배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려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지금 받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소홀히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그렇게 말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렵게 복음 전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웃을 만들고 그 이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걸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되게 이해해요. 복음을 잘못되게 이해해서 교회만 오면 그냥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서 교회만 오면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건 둘째 문제라는 걸 말씀해요.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는데 좋은 마음으로 도움이 되라고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웃들과 뭔가 나눠줘요. 그게 도움이 되라고 나눠주는 것이죠. 그게 독이 되라고 나누겠습니까? 도움이 되라고. 그럼 그렇게 도움을 주면은 또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물품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더 좋고 또 이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거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기분 나쁘하면 나하고 저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 증거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9장 19절로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가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때로는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나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뭔가 그런 소리도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왜 굳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도 맞추고 또 뭐도 갖다 주고 뭐도 또 사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거 갖다 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걸 말씀이에요. 옛날 이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10리나 20리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를 못해. 지옥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도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 가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도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그것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일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길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길은 영혼 구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찬양이나 기도로 많이. 근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까지도 초월을 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이나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 곳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열악하고 또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면서까지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곳에서 잘못 복음을 전하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테러의 타겟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말라리아나 이 풍토병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죠. 여러분들 나이 든 분들만 그런 곳에 가 계십니까?
젊은 선교사님도 그런 곳에 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목사 사모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어디 여기 말씀에 선교사만 복음 전하고 목사 사모만 복음 전하라고 어디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까지 신경을 쓰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여러분들 잘나가지고 믿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복음 증거하지 않아도 저 사람 그냥 예수 나중에 누군가 말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 최소한 5분의 4는 지옥 갈 거예요. 최소한 5분의 1은 그 5분의 1 중에서도 그 5분의 1이 이단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천주교도 들어갔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구원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주변 뭐 통계적인 걸 따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웃 옆에 집 뭐 밑에 집은 그래도 한 집은 믿고 한 집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통계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그것은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서 복음을 받아낼 사람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0마리 중에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가 이탈이 되었으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가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도 안 나오신 분 마음이 항상 쓰여요. 저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 저분이 뭔 때문에 안 나오셨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나오셨을까? 이게 목자의 심정인 거죠. 그냥 지나치고 뭐 바빠서 안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뭔가 뭐 다른 뭐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었나? 이거 뭐 이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 주일날 되면은 항상 저분이 왜 안 오셨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학생 중에도 예찬이가 요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찬이가 안 나오는 것도 마음이 써요. 학생 한 명 안 나오면 뭐 어때? 뭐 그러지만은 걔가 왜 안 나오지? 마음이 써요. 그래서 이 박영선 선생님이 또 중고등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또 뭘 좋아할까? 또 이렇게 친구 관계 가운데서 뭘 또 이렇게 원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뭘 해볼까? 그래서 뭐 이제 박영선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이제 아이들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려고 그러고 또 이제 뭐 이제 햄버거 집도 가려고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그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그냥 교회 와. 그럼 교회 오겠습니까? 안 와요. 일단은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과 관계성을 맺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아, 그래도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줘.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잘하는 자식이든 못하는 자식이든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어떤 자식은 잘 되고 어떤 자식은 못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말씀.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어떤 자식은 잘 되고 어떤 자식은 안 되고,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마음이 쏠립니까? 안 되는 자식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득불할 일임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지만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사명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만 전도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 전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저 여러분들도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상이 많을 거예요.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도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가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너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것은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한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구령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라고 해도 왠지 쑥스럽고 또 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령의 열정을 주님께서 주셔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죠. 전도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비유도 맞춰야 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전도해서 내가 불리한 위치에 처해야 되고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애절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갖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 증거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그냥 지나치고 누군가 전도하겠지, 그냥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영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지옥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고 하면 우리는 참 나중에 천국 가서도 저 사람에게 전부 할걸, 이렇게 좋은 천국을 나만 왔네, 참 후회가 돼, 이렇게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제 이 한 시대 가운데 풍미했던 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럼 결국 우리도 죽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성 씨가 다행히 그 믿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십자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다, 다시 산다, 그 선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해서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은 나중에 그래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뭐 좋은 거 아무리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해도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6일 이웃초청주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이웃초청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모든 영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살린다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 숫자 그냥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 채우려고 하면 그냥 사람만 그래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고 한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이고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입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뭐가 옵니까? 뭐가 와요? 핍박이 오잖아요. 핍박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핍박이 와요. 때로는 싸워야 돼요. 다퉈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싸우기 싫다고 다투기 싫다고 때로는 내가 비율을 맞추기 싫다고 그걸 피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영락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날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가 얻는 건 어떤 것입니까? 썩을 멸류관입니까? 썩을 승리자의 간입니까? 우리는 어떤 간을 얻고자 합니까? 썩지 않을 간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썩어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썩어서 없어질 것에 많은 걸 투자하잖아요. 좋은 거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간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실 그런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실 그런 축복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을 얻기 위해서 이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행하는 곳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하는 사람은 상급이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에 섰을 때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상이 엄청나게 많겠죠. 당연하겠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지금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선교지와 같은 국가가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지만은 점차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줄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교단마다 통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단마다 숫자가 지금 줄고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회적으로 막 그냥 막 언론에서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뭐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그러면은 한 영혼이 지금 지옥 갈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11월 16일 왜 이걸 기준을 삼습니까? 이런 기준도 없으면 아예 전도 안 해요. 우리 속성을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래도 이 날을 정해서 그래도 그때 춘천잔치를 해서 뭐 선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해서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해보자 해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의도가 있어야지 뭘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누군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11월 16일 날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들 없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이웃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다 이웃이 있죠?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아무나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때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같이 갑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같이 갑시다. 이 한마디도 우리가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말하는 거고 돈 드는 일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썩지 않을 승리자의 간을 얻는 자 여러분들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신의 동성이 다닐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최선의 그 길은 복음 전달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리고자 우리가 애쓰고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지 않는 그 결과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와 하나님 안주시를 흘러 지옥의 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 주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놓으시고 인도하여 때를 없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놓으시고 아버지와 소돔을 같이 약한 자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이렇게 아버지 같은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여서 주님 주신 그런 상급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여 지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아버지 우리가 입을 떼서 예수님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여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 목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천국에서 영생 목록을 누릴 때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너무 고마워. 아버지 그때 예수님을 증거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천국에서 복락을 누려 지옥의 형벌에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드신 예물에서 하나 앞에 기다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아버지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높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들과 그 사업과 직장과 그 자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이 넘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더욱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풍족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들 그 삶과 그 모든 자녀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생애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아버지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며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신앙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직장과 자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정 아버지 선교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선교지에 이 선교임을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정금 아버지 또한 1,000번째 영광 하나님 또 예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강건하게 복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성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찬양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대 모임 오늘 이제 마지막 주네요.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회 대청소가 11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바비큐 식사를 하겠습니다. 11월 16일은 이웃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이때 왜 이렇게 지키냐면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또 겸해서 이웃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초청해서 그래도 그날만큼은 그래도 교회 한번 가자. 그래도 와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좀 보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잔치가 있으니까 보통 잔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잔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웃 초청 잔치가 있으니까 잔치에 와서 함께 교회에 가자.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대상자 내라고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뭐 보통 교회들이 이 잔치하면은 이런 하면은 전도 대상자들 내라고 막 그냥 막 쥐어짜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명단 써 내라고 써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써서 써서 내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면은 그게 복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꼭 이렇게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위에서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부동교회 내적 외적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또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수험생 박건우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쓰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감동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썩지 아니할 그 승자의 간을 얻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도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포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